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글이란 얘기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란 것입니다. 그래서 에필골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 마감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요, 많은 핍박을 받았던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이렇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시절, 또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만 잡으면 기독교가 좀 어려움 당하겠다는 몇몇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를 그래서 죽이려고 헤로드 왕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있고 아주 주목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누구도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혹시 내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내가 기독교인 것이 밝혀지면 나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을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도 제가 했었고, 그리고 저는 전쟁도 경험을 했어요. 무슨 소리인가,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저는 전쟁 경험했어요. 저는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그때 당시가 알바니아의 전쟁 중이었어요. 저는 전쟁을 직접 제가 피부로 느껴봤습니다. 저는 감옥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3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오래된 교인들은 다 알아. 우리 목사님 감옥에 있었지. 근데 또 처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또 무슨 죄를. 제가 군 생활을 교도소에서 했어요. 이제 경비 교도대, 그래서 교도소를 지키는 군인으로 제가 3년간 있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제가 잘 알아요. 교도소에 가면은요, 영치품이라는 게 있고 영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면회를 오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지요. 와가지고요, 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그 직접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돈을 못 주지요. 그 돈은 통장처럼 운영이 됩니다. 그럼 그 교도소 안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고기도 있고요, 라면도 있고요, 또 양말도 살 수 있고요, 또 책도 살 수가 있어요. 그 교도소 안에서. 영치금입니다. 감옥 안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치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치품은 뭐냐면 필요한 물건을 사갖고 와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도소에 어떤 사람들이 올 때 겨울에는요, 따뜻한 옷을 가지고 옵니다. 솜 누빈 옷, 그렇죠? 가지고 오면 그거 맡기면 여름에는 또 시원한 모시옷 이런 거 가지고 오면은 그 영치품이라고 합니다. 영치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면회 오는 사람들도 반갑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영치금이 오면 반갑고요, 영치품이 오면 또 반갑고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과 처지가 참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누구도 사도 바울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위험을 당할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참 어려움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궁핍해요. 아주 궁핍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도 돕지 않는 이때 도움을 주는 교회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다 쓴 편지잖아요.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냅니다. 헌금을 보내는데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보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남아서 사도 바울을 수발들도록 그렇게 도왔어요. 그러니까 옥바라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이 섬김과 도움을 받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로 인한 기쁨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관심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사랑 때문에 기뻐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교회 선교부가 매년 말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가정마다 조그마한 선물을 보냅니다. 박스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고추장도 집어넣고 된장도 집어넣고 간장도 집어넣고요, 한국 양념류들을 이렇게 다 포장을 해요. 라면도 넣고요, 아이들 있으니까 과자도 집어넣고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서 오지에서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선교부가 보냅니다. 달력, 우리 교회 새롭게 이제 새해가 되니까 달력과 함께 이렇게 보내요. 이게 지금 몇 년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부가 커피를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되게 큰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그 판매에서요, 그 수익금 가지고서요, 전부 선교비로 그렇게 전액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마트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깔리만탄에 있는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동부에 있는 이 섬들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곳에 가면 슈퍼가 하나도 없잖아요. 슈퍼가 없는데 그곳에 사역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매년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해도 해야 돼. 올해도 해야 됩니다. 가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올해는요, 격리를 했잖아요.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한인 호텔이 여기 있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 찌까랑에 와서 격리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나고 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고 잊어버렸는데 그분들은 지금 와서 고백해. 참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매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물건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관심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들이요, 그 오지에 있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겠지,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요, 사랑입니다. 관심이에요, 관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배웠노라라는 단어를 2번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2번째는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깨닫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여러분, 심지어는요, 목회자인데 저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말씀도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또요, 목회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참 보면서 제가 참 이상하다.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배우려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하세요. 배우려고 해요. 배우려고. 학생이 되세요. 학생. 미국의 유명한 잡지 중에 뉴스워크라고 하는, 뉴스위크지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죠. 이 뉴스위크지에 어느 때 하나의 기사가 실렸는데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저는 이분 책 좋아하거든요. 아주 유명한 책, 성공학에 대해서는 이것은 거의 백과사전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성공학의 대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분이 쓴 이 성공학,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이 책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습관을 찾아서 거기에다 기록해 놨거든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100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3,5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위크에 이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요, 쓴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많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학의 대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티븐 코비가 사업의 유혹을 나도 사업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성공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뉴스위크를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요,
1년도 안 돼서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다니까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책을 보고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뉴스위크지에 이 사람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왜 자기가 사업이 망했는가?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나는 그 책에 실린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망했다. 남들에게는 가르쳤지만 정작 스스로는 그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에게는 적용했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해서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지식은요 머리로 배우는 것 아닙니다. 몸으로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체험으로 배운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풍부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배운 배움은 시련을 통한 배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는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이 자족의 배움은 2가지의 자족의 배움. 첫 번째,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에도 배고픔에도 궁핍에도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얼마가 있어야지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자주 봤던 프로그램 중에 뭐가냐면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출연자들이 정말로 생존에 필요한 도구만을, 최소한의 도구만을 가지고 정글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을 사는 생존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정글에 들어가기 전에 생존을 위해서 도구들을 가지고 가는데요, 몇 가지만 선택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지나면요 나름대로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익숙하게 잘 삽니다. 여러분, 생존의 법칙을 찾아서 살아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김병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주인공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 달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 마지막 정글을 떠날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 정글을 아쉬워하면서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많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나요? 또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 또 요즘 보니까 아무도 없는 섬에, 무인도에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 풍족하게 살아요. 요즘은요, 그래 세상에서도 미니멀 라이프 들어보셨나요? 적게 소유하고 살자, 이런 운동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문제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요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캄캄하면요 반딧불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반딧불만 있으면요 그 다음엔 촛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다니까요. 촛불 있으면요 전등불이 있으면 좋겠다. 전등불이 있으면 태양빛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배고픔에도 궁핍에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궁핍에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배운 고백은 그겁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이 필요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쫄부라 그러잖아요. 쫄부. 그렇죠? 옛날엔 많았어요, 한국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거만하고요, 거들먹거리고요, 의시됩니다. 다른 사람들 막 무시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로또에 갑자기 당첨이 되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결말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가정이 파탄나고요,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은요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다 잃고. 그게 왠지 아세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많은 이야기, 저희는요 저희 부부간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뭐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쁜 이야기도 많이 하겠죠. 많이 해요. 근데 저희가 아는 아주 가까운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이분이 삼성에서 근무를 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정년 퇴직을 해요. 직급도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젊어서 이분이 물질이 아주 풍부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괜히 이분이 누군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물질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너무 풍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노인이 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미. 근데 제가 들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풍부했던 분인데 은퇴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궁핍해져서 폐지를 줍고 있대요. 이게 진짜 있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궁핍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잘 관리하고 자족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보면은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용돈의 액수가 좀씩 달라지죠.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고학년일 때 똑같이 주는 거 안 됩니다.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대학생일 때 그 다르죠.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면은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됩니다. 해가 됩니다. 풍부의 비결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은요 오히려 독입니다. 하나님은 풍부의 비결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물질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요 자족의 은혜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의 은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이 자족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분 13절이에요. 사실은 이건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전후가 있는 거예요. 앞에가 있고 뒤가 있는 거지. 이것만 말씀만 우리가 외워. 우리 13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알아야 이해해야 오늘 13절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고백 아닙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가난도 궁핍도 여러분 환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가난해도 자족의 비결을 배웠어요. 궁핍해도 만족하고 부유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환경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국 속담 중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인생은 옆집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생은 옆집 때문에 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비교하면요, 그때부터 기쁨을 잃어버려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워런 위어비스라고 하는 분이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얘기했어요. 하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도계는 주로 밖에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이 온도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도 올라가고 추우면 또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갔다가 다시 말하면 환경에 의해서 기뻐했다가 화났다가 슬퍼했다가 좋았다가.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항상 어디냐면 실내에 있어. 안에서 밤대로 밖이 추우면 내가 온도 조절기를 통해서 온도를 높여요. 밖이 더우면 온도를 내려서 시원하게 합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자족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마중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중물 아시죠? 우리 옛날 한국에는 펌프라는 게 있었죠. 펌프. 이렇게 펌프. 그 펌프에 물을 얻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중물을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여러분, 자족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비결을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도 이런 귀한 자족의 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